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세포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야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개울의 새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라. 주만 바라보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보고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들을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리디머, 구속자란 뜻이에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속전을 주고 되찾는다. 이게 고엘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전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죄값을 면제받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12개 지파들이 이 각자의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 한 세대들마다 가정별로 땅을 또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각 세대별로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그 땅을 담보를 잡히게 되면 혹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그렇게 빼앗길 수 없으니, 사고 팔 수 없으니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라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죠. 룻기에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룻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먼저 룻기 4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요. 모든 재산과 땅도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간 상태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렇게 사실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멸해 가던 가문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의 땅값을 지불하고, 속전이죠, 속전.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찾아와서 나오미와 룻에게 줘야 됐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압 여인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입적을 시켜야 됐습니다. 이게 기업 물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큰 희생과 부담을 안고 기업 물을 자가 되려는 친족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친족이 기꺼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모압에 이민을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도 주셨고 대를 이을 후손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냥 모압 땅에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룻기 4장 18절부터 룻기의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다윗의 계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도 있고요, 모압 여인 룻도 있고요, 그의 시모인 나오미도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속전을 주고 되찾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와 룻은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속전, 즉 구속된 겁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오히려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업 물을 자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전, 구속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도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속전하시고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그 속전의 은혜, 기업물을 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건질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속전할 것이다. 하나님 그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리트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낙심될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묵상해 봅시다.